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같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어서 있다가 빌립보 성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바울이 쫓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득이 없어진 줄 알고 바울을 저작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에 바울을 두들겨 패고 이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해서 제발 가시라 이렇게 요청해서 결국에 그 도시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이방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왜? 자기의 나라가 침탈을 당하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하는 것인데 천국만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을 쳐부수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이 사람들을 써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써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해도 뭐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통도 같이 따라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에 쫓아내자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국에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 전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신앙이 좋았달까요? 빌립보 지역에 가기는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는 데는 안식이 되면 강가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났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은 똑똑한 이런 랍비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 회당장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보고. 왜냐하면은 따로 유대인의 회당은 목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갔더니 나사렛 회당장이 설교하도록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봤더니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실 메시아,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회당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헬라인의 귀부인이나 큰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우리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이었던 루디아하고 그 다음에 간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물론 회당에 가서 시작은 했지만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방인이 너무 잘 믿어요. 이방인이 잘 믿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얘기를 했더니 회당에서 듣는 사람이 이거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전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은 핍박자로 돌변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잖아요.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의 그 주인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지 자기 소득이 없어진 줄 알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가장 신비한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상당히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빌립보하고 틀려요. 엄청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 우상이 많았는데 그 우상 가운데에 여러 우상이 있었는데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 해가지고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만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카비루스라는 수호신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카비루스라는 수호신이 데살로니가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는데, 이 카비루스라는 수호신이 결국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카비루스의 그 도시의 수호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자기들은 이제 만드는 이야기지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오리지널 정통이라는 것이 세계에 다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종교인은 유대교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은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던 당시에 전 세계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 고을마다 회당을 짓고 이렇게 종교를 믿는 특별한 종족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특별한 어떤 종교가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다른 종교가 없었어요. 전 세계 유대교만 존재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부족신이나 뭐 수호신 믿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들이 봤을 때 야,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산자와 믿는 자의 주가 되어서 천하의 왕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데살로니가의 그 특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를 했달까요,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디오니소스 신 숭배하다가 아니고 이거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이 곧 재림하신다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달라.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특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그래서 얼마나 잘 믿든지 이들이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잘 믿는지. 자,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볼까요?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교의 성도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이 그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이 마케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큰 이제 그 도죠. 이런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으려면 어느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동탄명성교회처럼 믿어야 된다. 그래 소문이 났다는. 너무 잘 믿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를 쏙쏙쏙쏙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니까 그래요? 버리죠. 그러면은 참신을 믿어야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볼까요? 9절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놓았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죠.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다, 왕이다, 뭐 이런 걸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너무 잘 믿고 그대로 믿으니까 사람이 뭘 믿더라도 처음에는 따져보잖아요. 뜯어보잖아요. 하나씩 뜯어봐. 믿을 만한가? 그런데 희한하게 이 데살로니가는 그러니까요.
참 신비한 게,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렇게 잘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잘 믿었을까? 이방인들이 왜 잘 믿었을까? 그 이방인들이 잘 믿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말씀 듣다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리지널 유대인이라 헬라파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뒤집어졌어요. 저놈이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증거한다.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잘 믿으니까 시기가 났는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도무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핍박 막 달려들어서 못 친다고 막 막으니까.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자, 이 데살로니가도 돈을 벌고서 어제 제가 그랬죠. 여기서도 자비랑 선교했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원을 못 받았고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래도 한두 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왔지만 자비랑 선교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바울팀 전도팀을 우리 집에서 그러면은 묵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라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막 잘 믿으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야손의 집에 우리가 가서 바울을 저놈을 잡아다가 쳐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자고 그러고 급습을 했습니다. 야손의 집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야손의 집에 없을 때 급습을 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야손을 모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야손을 감옥에 쳐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당신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다른 돌에 우선 피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피신시킨 것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나중에 이제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도달했느니라. 아니 자기들한테 아니면 끝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 잘 믿는 것을 시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 예수님도 죽이고 구약의 선지자도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또 바울 일행으로 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시기 나가지고요 괜히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괜히 못 살게. 우리는 누구든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더 우대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괜히 남이 열심히면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나쁜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그 열심으로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증거할 때 너무나 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 죽게 돌아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을 버리고 죽게 돌아왔는데 다시는 거꾸로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바쳐서 우리는 주님 기다립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 가서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 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기특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너가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기쁨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당신을 참 자랑스럽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탁 그 마음에 새기고, 우상 버리라니까요. 탁 버리는, 주례비 장로에 버리니까 탁 버리는 거. 우리 교회 성도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뭐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장로들한테 시켜가지고 뭐요? 그런 얘기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 그런 없는 전통을 갖다가 막 하냐고, 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는 단 한 명의 성도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하거든요. 제가 전하는 것이 어쩌면은 순수 복음이라고 할까? 섞인 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뭐 이렇게 전통이 섞인 걸 전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버려요. 정확히. 왜냐하면 나도 제가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섞여있는 뭘 전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 생각하면 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전하다가. 평신도들과 틀려요. 목회자에게 심판의 잣대는 훨씬 더 강력해요. 천국 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지옥 가 있어요.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옥 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구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저는 전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교리와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할 뿐이지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나 12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들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렇지요? 예수님 곁에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는 율법만 알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가 갈라디아서 고백할 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러 간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계시로 나에게 구약 성경을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율법 말씀에 기록된 분이 이 예수라는 것이 다 알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한 얘기가.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배워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유대인들하고만 식사하고 이방인을 식사 안 한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읍치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물들어가지고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는데도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 어떤 전통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처럼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바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 순수하게 그분을 그냥 받아들였고,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대입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꼭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어떤 틀에 정형화된 이런 거, 전통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예수님을 탁탁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저는 찾아서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정말 안 한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 한 성경. 저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로 이렇게 다 알려준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예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리라 이 생각해서 수많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 4년 5년 전부터 저에게 계시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그 뒤에 오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상당 부분을 계시로 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계시로 전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은 그런 그 순수한 어떤 것에 정형화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예수님을 그냥 저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한다면 내 유대인의 이런 것도 다 버리겠다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는 아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이걸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바울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스폰지처럼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이 잘 믿으니까 그걸 시기 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잘 믿으면 그를 더 지원해줘서 그가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를 끌어내리고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노를 자기에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자가 그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식일에 해당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지만 이방인들이 잘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특했든지 그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주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